우빈이가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도사님 3주째 주기도문을 틀리고 있는 것 아십니까? 라고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에는 뭐라 해야 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 빠뜨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몰랐는데, 교사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3주째 똑같은 실수를 그렇게 하시더라,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에게는 이 사도신경, 주기도문에 대한 콤플렉스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이 새벽기도 때나 또 강단에 설 때는 항상 그 펼쳐놓고 실수할까봐 읽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지금도 저는 읽으면서 합니다. 실수할 것 아는데도 실수를 하는 것 같아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면 지금까지 수천 번, 만 번은 외웠던 말씀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의미 없이. 한 번도 이 주기도문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내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마치 주문처럼 외우게 되는 그런 탓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 가운데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까? 물론 제자들이 요청한 이유도 있지만 예수님만큼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아시고 실천하신 분은 없으셨죠. 예수님은 항상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먼저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쉼을 가질 때도 주님은 혼자만 있는 고요한 자기만의 시간을 찾아가셔서 그곳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항상 우리 삶의 중심에 이 기도의 삶을 살라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친히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의 핵심 주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것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모를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좀 더 기도의 깊이를 더하고자 하면은 이 주기도문의 순서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올바른 그 기도를 또 더해 가신다면, 자세한 그런 우리의 기도를 더해 간다면, 그러면 이 기도의 깊이를 더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산상수훈에서 주기도문이 지금 중앙 위치에 지금 자리해 있다라는 것은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질문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맞는 말은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산상수훈 예수님이 요구하는 삶을 못 삽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주기도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또 이 기도의 삶을 살게 된다면, 그때서야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우리 삶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이요,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6가지 주제로 먼저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해서 앞에 이 지금 먼저 3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3가지는 뭐냐면 내 삶, 내 육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문들입니다. 넷째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5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섯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이런 기도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송영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제들을 또 배우기 앞서서 먼저 참 중요한 것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어쩌면 핵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것,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라는 이 율법처럼 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어서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부르긴 했어도 그때도 악기를 크게 소리를 내서 이 대제사장 자기도 들리지 않을 만큼 소리가 들릴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본래 야훼라고 쓰여 있습니다. 야훼라고 쓰여 있는데 야훼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니까. 그래서 나의 주라는 뜻으로 아도나이라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그래서 이 야훼라는 글자의 자음과 아도나이의 모음이 붙어서 여호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여호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부를 수가 없으니까,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당시에 필사하는 성경 기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야훼라는 글자가 나오면 펜대를 놓고 또 다시 손을 씻거나 또 경건한 사람은 목욕을 한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글자를 적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장에는 여호와 이름이 계속 나오면 그날은 계속 씻는 날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대할 수가 없고, 경외감을 갖고 경직된 태도로 그들이 대했던 이름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분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이 유대 출신이었던 제자들이, 유대인 출신이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불렀을 때에 얼마나 그들이 놀랐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 후로부터는 주기도문을 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의 특징이고 표시였습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도 자기들의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도 없고, 구약에 많은 기도문들이 있죠. 아브라함의 기도,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한나의 기도, 모세의 기도 다 있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외운다는 것은 그 유대 사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율법 아래서 참 생명을 걸고 외워야 했던 이런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기도문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산상수훈 전체에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자, 5장 16절에 뭐라 하십니까?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라고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고, 또 5장 44절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45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48절에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또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또 6절에도요.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의 한 호칭이다 볼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까 해서 누가복음에는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의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잃은 양을 찾아 떠났던 목자의 마음, 세 번째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 비유로, 은유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녀와 모든 재산을 다 써버린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여러분,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탕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다,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솔직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성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친자식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게서 누굽니까?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입양자입니다. 여러분, 친자와 입양자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친아들로서 아버지를 옆에서 지켜봐 왔을 때에 예수님 보시기에 아버지의 사랑 아니고는, 그 친아버지로서의 사랑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두려웠지만 아버지가 저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본인은 안 지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원하시니까 안 질 수가 없어서 졌던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의 뜻으로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니, 하나님, 이 사람들이 당신들에게는 누구길래, 어떤 존재길래 친자식인 저를 버리실 만큼 저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당신께서 저들의 아버지라도 되시는 것입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서운한 마음 한 번도 예수님 표현 안 하시다가 너무너무 서운해서 죽기 직전에는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니까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거는 아버지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이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이 마치 아버지와 같이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은유로서, 비유로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시라고 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온몸을 바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깨트려진 이 부자 간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희생 이전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다면 이미 구약 시대에 계시로서 아버지라고 얼마든지 부를 수 있게 하셨을 텐데 그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마칠 때 항상 누구의 이름을 기도를 마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만 그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과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더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은 은유가 비유가 아니라는 것. 자기 생애 전체가 우리를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결심이었고 그 결심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다는 사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법적인 아버지요, 우리는 법적인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뿐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아무나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을 비추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귀를 쫑긋하고 또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우리 기도 들어주실까?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순간부터요, 이 땅에서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아버지의 눈은 항상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혼자 걷고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러다가 나중에 엎어지면 하나님 모른다 하실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장에 가서 내 아이 소리만 들려도 부모는 정확하게 듣잖아요. 아버지가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채찍으로, 또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그 아버지, 그리고 자식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으면 꼭 품으로 껴안아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 아버지, 걷기를 주저할 때는 우리 손을 잡고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 주시고 또 업어가 주시는 그런 아버지. 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점잔을 뺄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점잖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아버지처럼 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는 나의 아버지세요. 나와 사랑을 주고받고자 하는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자식이 실수할 수도 있고 사춘기가 오면 방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앞에서 눈치 보면서 쭈뼛쭈뼛 그럽니까? 여러분 그 눈치 보는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지, 자식은 아버지 앞에서 실수하고서도 늘 당당한 겁니다. 여러분 실수해도 주님 앞에 다가오기를 쭈뼛쭈뼛하지 마시 바랍니다. 당당하게 오십시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고 달려오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기의 편에서는 이제 완전한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자신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하나님 되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로서, 사랑 가득한 아버지로서, 인자하신 아버지로서, 때론 분소처럼 자기의 위엄을 내려놓을 만큼 우리에게 몸을 낮추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색한지 섭섭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먼저 자신을 빗장을 열어 제쳤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슴을 활짝 열어 제쳐야 할 때입니다. 나의 모든 매사에,
내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 아버지께, 나의 손을 잡고 걸어가시는 우리 아버지께, 또는 우리를 번쩍 들어서 목마도 태워주시고 말을 타고 싶어하면 말인 척 엎드려 주시는 그런 우리 따뜻한 아버지께 항상 우리가 달려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눈을 뜰 때가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갓난아기 때 제가 이렇게 누워 있어 보니까 애가 이래 누워 있다가 저쪽으로 떼로로 굴러갔다가 또 다시 또 제가 누워 있는 쪽으로 또 굴러옵니다. 그리고 또 저를 배를 베개 삼았다가 또 팔을 베개 삼았다가 또 자기 팔을 아빠의 몸에 올렸다가 가끔은 자기 다리를 배 위에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한참 뒤척이다가 또 순간에 바로 잠들더라고요. 그게 잠들기 직전의 행동이었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 세근세근 숨소리가 나서 이제 잠들었겠지 하고 살짝 일어나려고 하면 또 잠에서 깨어나서 뒤척입니다. 알고 보니까 아버지의 그 숨결을 느끼고자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숨결을 느낄 때에 이 아이가 마음의 평안함을 갖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잠을 청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어릴 때 보면서 자녀된 우리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자녀가 아버지의 품과 숨결을 느낄 때에 평안히 잠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느낄 때에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삶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느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삶 언제 어디든지 늘 아버지의 숨결을 우리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숨결을 느낍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도 또 우리 마음에 번민이 찾아올 때도 그 자리에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아버지 하고 그냥 이 한마디만으로 기대해 보십시오. 언제나 우리에게 그 깊은 관심과 사랑을 쏟고자 늘 우리를 향해 주시하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라고 기도만 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에게 찾아와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집에 저희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교육전도사 때 방학이면 집에서 시간을 보낼 때에 그때 아이를 키우면서 저도 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육아일기를 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기가 있어서 한번 제가 다시 살펴봤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제부터 귀를 의심할 소리가 들렸다. 아이는 요즘 혼자서 중얼중얼한다. 그러다가 아빠 소리가 들렸다.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었거나 혹은 아이 발음에 실수가 있었던지 빠빠인지 아빠인지 확실치 않다. 오늘 난 방 안에 있고 엄마와 아이는 거실에 놀다가 갑자기 아이가 중얼거리다 아빠 소리를 냈다. 엄마는 아빠를 부르는 소리가 신기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다. 난 아빠를 다시 해보라고 엄마는 엄마를 하라며 다그치고 아이는 그런 우리를 멀뚱히 쳐다보기만 한다. 하고 싶을 때 한다는 거겠지. 그때 엄마와 이놈의 자식 실컷 키워놓으니 아빠부터 부르고 난 승자의 미소를 머금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간청에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시작하셨다. 세상을 지으신 높은 하나님도 아빠란 소리에 그만 귀를 기울이고 만다. 자신을 아버지로 알고 다가오는 자식에게 무엇이 아까울까? 그런 육아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빠도 자식이 아빠라 부르는 소리에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시대 때는 그때 공통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에 그래서 예수님은 아람어로 아빠를 뭐라 하냐면 아바라고 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는 아람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참 닮았죠. 예수님도 우리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듯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면 거리감이 생겨서 자주 하나님을 찾기 어렵지만, 그러나 아빠 아버지 하고 친근하게 부르면 더 편안하고 더 자주 우리 하나님께로 달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얻은 우리의 큰 특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축복과 특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항상 이 매 순간마다 아버지의 숨결을 느끼시면서 여러분 아버지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